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수고하고 무거운 과거의 짐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원문을 강의할 때는 제가 그렇게 설명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이 두 표현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건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무거운 걸 계속 쌓아 올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누가 언제 수고하라고도 안 했고, 누가 언제 무거운 짐을 지라고도 안 했는데, 우리 각자가 본인들이 알아서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위에다가 계속 뭘 쌓아 올리는 이런 상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기도 안 차시죠. 아니, 온 인간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있는 열성을,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고, 또 쌓아 올리는 안 해도 될 무거운 짐들을 자기가 혼자 다 지겠다고 열심히 지어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수고하고 있고 내가 무거운 짐을 어마어마하게 쌓아 올리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만으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특성이 참 특이해요. 내가 있는 힘을, 인간이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언제 수고하라고도 하지 않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마라고도 안 했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지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서도 개인이 해결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수고하고 무거운 과거의 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인류의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나는 육신의 몸을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영적 문제에 내가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기독교인이 죽는 날까지 이 영적 문제를 계속 해결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건 해결이 단번에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의 원죄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신칭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 육신에 창세기 3장 이후에 각인, 뿔이 체질되었던 이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를 솔직히 내가 육신의 삶을 살면서 다 해결을 못해요. 알고는 있죠. 그런데 내가 체질이 되어버린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내가 뿔이 내려져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내게 각인되어 버린 걸 어떡합니까? 이건 정말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힘들어서 못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예배 속에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내가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고 청산해야지만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나는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이 과거의 문제가 정리가 안 되니까 계속 이것이 내게 올무로 함정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우리 모든 문제의 시작에 대해서 오직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서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오래된 얘기 같은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은요, 어떤 인간한테 갖다 맞춰도 다 맞아요. 다 내 얘기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유일한 해답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을 온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 내에서는 은혜 그러면 별로 잘 이렇게 별로 안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고 정말 그 은혜로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론은 첫 번째, 오직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의 시작이 계속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 자신, 우리 밖에 모를 수밖에 없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는 여기에 늘 약하죠. 여기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과 우리를 속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때 일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또 11장 바벨탑 우상 문화 똑같습니다. 전부 다 이런 것으로 우리를 혹하게 하고 우리를 계속 건드리고 있다는 것,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무속, 점술, 우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 만연해 있고 이게 당연한 문화로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흑암 우상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지 절대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우리가 안 살았어요. 물론 감사하게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뭔 속이 있습니까? 밖에 나와서 하루 종일 학교 나와서 하루 종일 세상살이하고 거기서는요 없습니다. 완전히 흑암 문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8장에 19장에 이런 흑암 문화가 우리를 계속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는. 그나마 그 예배 시간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아까 말씀드린 은혜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예배 시간에 은혜와 힘을 내가 얻어내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면 6일간 계속 죽어나는 겁니다. 계속 터져나가는 겁니다. 뭔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르다니까요. 주일날 강단에 말씀하고 내가 6일간 만난 세상하고는 달라요. 달라. 그런데 같습니다. 전부 다 그 해답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해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만나고 내가 부딪히고 내가 건들리고 하는 것은 다른데요. 도대체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그런데 그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라 그랬어요. 예.
아비라 그래서 사단이 나를 낳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거기에 묶여 있고 내가 거기에 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죠. 그러니까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쪽 문화나 그쪽 것이 내가 너무 편해요. 내가 너무 그쪽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게 정답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신, 육신, 질병, 내세, 지옥심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오죽하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체질이 지옥 가서도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신 분들은 지옥은 견학도 못 가요. 왜? 우리는 들어가는 그 문 앞에서 쫓겨나요. 지옥 문 앞에서 못 들어가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그게 우리의 신분이고 그게 우리의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고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내가 이 육신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내가 육신을 벗어버리면 차라리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데 육신을 입고 있는 순간에는 여전히 창세기 3장에 그 원죄의 영적 문제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거기에 연약하게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도 얘기했잖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계속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정신이 이게 영적으로 깨어나라 하는 얘기는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막 온갖 죄송합니다. 온갖이라는 표현도 틀렸어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워가지고 막 이게 깨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 싸움에 있고 사단이 존재하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나를 계속 삼키려고 공격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 죄요 하고 막 감사하죠. 기도 잘하시고 그것도 감사하지만 지금이 영적 전쟁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이게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라면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미워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나도 아닌데 나는 아닌데 그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 후대에 이게 대물림이 계속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전히 계속 우리에게 돌고 돌면서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의 두 번째는 인간의 문제의 시작은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 오직 내게는 내 자녀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후대 렘넌트들은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 얻어놓고 생명을 잃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다 얻어놓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 조금만 깨달아 버리면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옹벽을 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필요가 없구나. 흑암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다음부터 흑암이 우리를 쉽게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를 쉽게
속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시지만 흑암도 여러분과 저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틈만 나면 우리의 허점을 공격하려고 계속 밀고 들어와요. 그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자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이 뚫고 들어온다니까요. 물론 인간이니까 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거 있어요. 네.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사단이 이용하고 그걸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야고보서에 얘기했죠. 이게 인간 문제의 시작,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또 세 번째로, 서론의 세 번째로, 오늘은 서론이 좀 깁니다. 나머지는 짧습니다. 유대인의 계속 구약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 역사가 노예, 전쟁, 포로, 속국, 또 마지막에는 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게 유대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이고 영적인 히브리인인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가 똑같이 이런 노예, 전쟁, 포로, 속국, 디아스포라, 이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계속되는 이 재앙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언약을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 네가 얘기하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너의 후손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과 제가 육신이다 보니까 내 핏줄이야지 핏줄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선포하듯이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족이니까 우리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런 멍청한 선민주의에 빠진 게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이라 이럴 때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당했죠. 여러분과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핏줄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게 아니고, 오늘날 유대인들 정상적인 아브라함의 핏줄이 몇 프로나 돼요? 전 인류에 이거 전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인구는. 그게 무슨 하늘의 별이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요. 하나님 거짓말 치셨네요. 창세기 12장에서. 실제로 그러면 온 인류가 거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돼요. 혈적으로.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뭐 맞는지 모르지만 단군 민족이잖아요. 우리는 틀리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은 이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질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제대로 못 잡으니까 계속 노예요, 전쟁에, 포로에, 속국에, 그 다음엔 흩어진 자, 디아스포라로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은 성경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온전하게 붙잡기만 해도 우리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은 언약의 백성들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서론의 네 번째로 초대교회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3년간의 공생애를 했던 그 제자들의 그 후손들이, 그
언약의 초대교회 멤버들도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고넬료하고 같이 밥 먹다가 다른 유대인이 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밥상을 차고 밖으로 나와서 안 먹은 척 입 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네가 무슨 외식하는 거지? 그게 네가 어떻게 복음을 누리는 거냐? 바울이 그래서 막 뭐라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초대교회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본교회, 모교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유대인이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유대인의 율법에 묶여 있구나.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그래서 내가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그렇게 원하고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 내 가문, 내 학식, 내 지식, 이런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서는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온전하게 깨닫고 초대교회 멤버들에게 제발 너희들이 그렇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이 좀 제대로 되어가는 듯 하다가 다섯 번째로 중세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세시대에 최고의 권세를 가진 기관이 교회였습니다. 캐톨릭 처치였어요. 교황이었죠. 그 교황이 중세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교단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그 세상이 빛이 비춰져야 되고 그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때 그 패권과 권세를 가진 중세 카톨릭이 완전히 지구를 말아먹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지구를 암흑시대로 어둡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카톨릭이 뭡니까? 초대교회 그 다음에 이어받은 것이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언약을 붙잡고, 근데 언약은 놓쳐버리고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매정한 권세만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온 세상을 쥐락펴락한 것이 중세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안 좋은 시대가 중세시대예요. 그렇게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완전히 망해버렸다시피 이 중세시대에 가톨릭이 완전히 이 영적 세계를 망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돈과 큰 세력 앞에 온갖 정신이 팔려 있고 거기에 귀를 기울인 것이 중세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제대로 잡히지가 않으니까, 복음이 그러니까 제대로 정립이 안 되니까, 그리고 복음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언지 약화시켜야 됐어요. 중세교회는. 이유가 뭡니까? 교황의 권세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교황의 권세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자니 이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엄마한테 얘기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게 한 겁니다. 이게 원리가 전부 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을 위해서? 권세와 권력과 경제와 돈과 이런 걸 위해서 중세교회는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완전히 정말 완전 복음은 사라지고 이상한 쪽으로, 다른 쪽으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에는 뭔 짓까지 했습니까? 돈을 모으다 못해서 이번에는 속죄
속죄표라고 하죠. 속죄부. 그러니까 내가 가서 돈 주고 한 50만 원 주고 속죄부 하나 받아와요. 그럼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이 50만 원짜리 이 속죄부 받으면 땡, 끝. 하늘에서도 깨끗이 하얗게 해준대요. 그렇게 팔았어요, 교회가. 전부 다 한 장당 50만 원씩 받고 파니까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속죄부 판 돈을 교황에게 보내야 되잖아요. 수십억 되는 돈을. 그럼 어떡합니까? 그 속죄부 판 돈을 가지고 마차로 탁 갑니다. 그럼 도둑들이 있다가 공격! 그래가지고 그 50억을 뺏어요. 그리고는 와서 50만 원짜리 이거 하나 사놔가지고 그 50억 뺏은 그 죄를 속죄받아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대체 인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방식으로 중세 카톨릭은 이 세상을 쥐락펴락 했다는 겁니다. 권세, 세력까지 더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왕을 그냥 왕자에서 내려버려요. 너 왕하지만 내일부터. 뭐 이런 식으로 교황의 힘이 생긴 겁니다.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은 이 복음을 회복하고 2000년 만에 회복되는 이 온전한 복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받게 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를 또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나서 영적으로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이 영적인 이 축복을, 이 영적인 힘을 우리 자손에게, 우리 후대가 온전하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바톤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미션이고 사명이고 우리의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쪽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중세까지의 역사,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내용과 함께 이어진 인류 역사였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진행되어 오는 이 영적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과거의 짐을 벗는 유일한 해답은 오늘 본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냥 앉아서 괜히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그건 우리의 그냥 외침밖에 안 돼요. 근데 왜 무엇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하고 무엇 때문에 오직 예수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해답이 전부 다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고하고 무거운 과거의 짐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6가지로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나게 할 것이고 그의 발꿈치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공통 문제 해결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첫 번째 배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창세기 7장 23절 내용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 보시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절대로 방주 밖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방주 안에 들어오셔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뭐 어쩌하더라도 방주 안에 들어와서 화를 내시고 방주 안에 들어와서 기분 나쁘시기 바랍니다. 방주 밖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방주 밖에 있으면 무조건 꼴가닥이에요. 물이 넘쳐서 죽게 돼 있어요. 죽든 살든 방주 안에 들어와 계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일생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이에요. 방주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주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고방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피제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여자의 후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방주 안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 피제사는 그리스도 예배를 얘기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예배가 아닙니다. 저도 이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 얘기를 안 하면 저는 예배를 안 드린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배,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또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이 필요하죠. 이것도 저것도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직이라는 건요, 여러분과 저는 오직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이 없어요. 왜? 우리는 능력이 오직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직이라고 한 건 뭡니까? 이것저것 다 필요한데 그래도 내가 제일 우선순위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오직의 원리를 늘 내 인생의 첫 번째 나의 우선순위로 자리를 매겨 놓으시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고 이 복음이 나의 오직이라는 것.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고 복음이 나의 오직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오직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하실 거 없으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요. 근데 내가 정신마저도 내 마음마저도 내가 오직을 못하고 있으면 어디다 써먹어요,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내 정신과 마음만이라도 나는 오직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오직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직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오직 그만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365일을 하나님만 섬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체질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 온전하게 내가 오직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접수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니까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태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셨어요. 제가 구원받고 나이 40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합숙을 할 때 제가 그렇게 펑펑 울었다니까요. 네가 몰랐을 때부터, 네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얼마나 내게 감격이 되는지요. 나는 평생을 혼자 살아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와 내 자식과 내 후대와 렘넌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이 언약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했을 때는 이 언약까지 들어와 줘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육신의 삶에서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럼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있는 그 사단의 흑암의 모든 것은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속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나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가 많아서 나는 아직 안 끝났는데요. 당연하죠. 그래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안 끝났다고 생각되시면 하나님의 힘을 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정말 간절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별로 안 간절하시죠?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하시죠? 그러니까 안 간절한 거예요. 아직 살만하시죠? 그러니까 간절하지 않으신 겁니다. 진짜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 내 자녀, 내 자식, 랩런트들까지 온전하게 이 축복을, 이 힘을 누리고 살려면 내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24시간 내가 간절절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너무도 기독교인 그러면 그것도 너무 또 궁해 보여요. 딱 하루에 10분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를 드리는 간절함을 보여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3년간 비를 내리지 말게 하려니까 비 안 내렸다가 비 좀 오게 해주세요 하니까 또 비가 옵니까? 똑같은 인간이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고 엘리야는 됩니까? 엘리야는 기도할 때 그 머리가 그 두 무릎 꿇었는데 그 머리가 그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니까요. 배 나와서 안 되죠? 안 들어가죠? 발톱 깎기도 힘드는데 지금 나이 들어서. 근데 엘리야는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도를 분명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론이 6가지였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은 여러분과 저의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다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방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스도의 예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내가 오직 그만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직의 그 우선순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언약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끝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언약만 우리가 정말 내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내 모든 영적 문제, 내 모든 나를 괴롭히는 영혼 육의 문제에서 해방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에 말씀드리면 당연, 필연, 절대 지금 내게 닥쳐오는 문제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문제를 가져옵니까? 아닙니다. 내게 당연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게 필연적으로 내가 그 문제를 넘어서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절대적인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하루 종일 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하루 종일 안 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하루 종일 해라 이런 분 아니세요. 그렇게 무지막지하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내가 온전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예물로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 우리가 10시 반에 예배 시작해서 지금 11시 25분, 1시간이 좀 못 됩니다. 이 1시간 동안 온전하게 나를 하나님의 앞에 산 예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걱정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에 나를 온전히 예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어제 핵심 때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아니, 일주일에 예배 한 번 가지고 부족하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하나로 일주일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구모닝 병원 현장 태안의 안지영 집사님, 또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눈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여주의 김종봉 권사님, 또 대구의 전여진 소위, 또 안성의 김승태 고종희 집사, 또 우리 소일이 랩런트,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예물로 드려지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방주 안에서 뭘 하든, 놀든 졸든 잠을 자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